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 목회에 그 영향을 준 책들이 몇 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 좀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책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임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아보셨을 텐데,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돈을 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교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를 정돈하게 된 책입니다. 제가 오늘 또 한 권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삶의 궤도 수정을 하게 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또 내가 사람들을 볼 때 그가 팬인지 제자인지 명확하게 기준을 붙잡게 될 수 있었던 책이에요. 이 카일 아이들먼이 팬과 제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자기의 요구가 충족되면 사라지는 사람, 이게 팬입니다. 제자는 와서 섬기다가 그곳에서 죽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팬과 제자를 이처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겉보기에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 보면 자기의 만족이 채워지면 사라지는 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지치면 교회에 옵니다. 위로받고 싶어 옵니다. 몸이 아프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수를 타요. 사라져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팬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 만족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화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나고. 그럼 제자는 죽는 거라면서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제자인지 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화났을 때 보면 알아요. 그때 자기의 분노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죽는 사람은 제자다운 것이고,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아직 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야겠다, 나를 좀 한 번 더 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이 계셔요?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이 보실 때 팬도 나쁘진 않아요. 안티도 많거든요. 팬은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티는 아니잖아요. 팬은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 받으면 언제든지 제자가 됩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찾아가셔가지고, 너 베드로, 너 자꾸 잠수 탈 거야? 너 제자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물고기 잡기를 원하니까 아무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반 차려가지고 밥도 한 그릇 먹게 해주십니다. 기분 좋게 해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진짜 제자가 될 건지. 겉으로 볼 때는 제자요, 그것도 수석 제자인 베드로, 실상은 팬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이 없잖아요. 희생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것 같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었어야죠. 그런데 자기 목숨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제자 안 됐어?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하신 일이 있어요. 말하자면 팬 사인회 하신 거예요. 고기 많이 잡게 해주시고 밥상도 차려서 먹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십니다. 내 양을 칠래? 내 양을 먹일래? 너 제자가 될래?
베드로에게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며 깊이 고뇌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위로도 하시고 힘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팬을 위해서 노래 불러주는 가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자가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단지 우리에게 잠시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팬은 그만하고 이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팬에 머물러 있으면 제자로 위장된 팬처럼 교회를 드나들면 마치 천국 입장권을 받은 것처럼 얄팍한 만족감을 얻게 돼요. 이게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이들, 즉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었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쫓겨난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제가 제일 겁나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너무 나갔다 싶으면요 조심해요. 진짜 밥상 잘 차려놓고 마지막에 그 상 뒤없는 일을 만날까봐 조심조심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그럼 마지막 순간에 거기에 초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능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응답 좀 못 받으면 어때요? 어차피 다 이거 소멸될 것들인데. 최선을 다할 뿐이지 꼭 응답받고 능력받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얼마 지나면 기억도 못할 사람에게 이름 새겨 넣느라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팬처럼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만족에 빠져 살다가 심판날에 예수님 앞에 설 때 호통받고 쫓겨날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팬인 척, 제자인 척 하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잠들어 있으면서 깨어 있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줄 모르고 무방비로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탔는데 천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현대 기독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역행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천국도 있고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의 분복도 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고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잠들어 있으면 위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가 아닌 사람, 잠자는 사람, 빛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건 합법적인 결혼 생활 외에 다른 모든 성적인 부도덕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결혼 생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은 헬라어로 아카르다시아라고 합니다. 이거는 온전하지 못한 추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추한 행동은 그게 무엇이건 간에 잠자는 자, 성도가 아닌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막 갑질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권한이 있으면은 막 어깨에 힘주고 타인을 무시하는 거, 사기치려고 하는 거, 타인을 고의로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온갖 더러운 것에 들어가는 것이죠. 탐욕은 헬라어로 플레오넥시아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지속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갖고 싶다, 뭐 취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잠자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가진 자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죠. 너무 만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을 그렇게 두렵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너무 이상해지면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느슨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심각한 죄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죄같이 여기지도 않습니다. 결혼하여서 가정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애인을 두는 것을 뭐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요 앞에 참치집에서 점심 메뉴로 알탕을 5,000원에 판다 그래서 가성비 좋다 그러고서는 제 아내랑 마더와이즈 준비하는 한 사모님 계셔가지고 그 두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사모님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사모님 아닙니다. 네, 사모님.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테이블 앞에 남자분 셋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들으셨어요? 그날 그거? 그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애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신성한 사모님 두 분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게 뭐 자랑이라고, 자기 애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자랑을 하면서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사람들 90%는 다 애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의심스러워지고 90%? 그럼 우리들 중에서 있는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막 자랑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자기 아내는 1시간마다 자기가 전화해서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지가 쓸데없는 짓 하면 아내한테도 자유를 줘야지. 진짜 이상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비난받거나 조롱받아야 될 일이 도리어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떠들 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러다가 진짜 애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둔 사람은 뭐 의자왕처럼 어깨에 힘주겠어요. 젊은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혼전 임신이 진짜 이게 창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임신해서 시집 오는 걸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혼수를 해온다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게다가 죄를 지적하면 도리어 편협한 사람, 꼴통 막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운영하는 포커스라는 이 프로그램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포르노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를 꼽았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그냥 자랑스럽게 이름을 딱 걸쳤다는 거 아닙니까?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일간의 7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오만, 질투, 색욕, 탐욕, 식탐, 나태, 분노, 이것을 각 국가별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걸 자료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딱 했더니 한국이요, 색욕과 식탐 분야에서 세계 최강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너무 많이들 드시지 마세요. 식탐에서 6위, 색욕에서 1위. 아이고, 정말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전 세계에 알릴 게 없으니까 별걸 다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이 죄가 교회 안으로도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단에서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워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대략 그래도 제가 아니까 이 얘기를 하면 앞에 서론은 누가 걸리겠구나, 본론은 누가 걸리겠구나, 결론은 누가 걸리겠구나 할까 말까 망설였다고요. 진짜 우리나라 기독교 원로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개신교의 역사상 이렇게 빨리 타락한 교회가 한국교회보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아무튼 가장 빨리 타락한 교회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해 보니까 17% 나옵니다. 10명 중에 1.7명이 한국교회에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될 성도들이 팬이 되니까, 팬으로 살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버려야 합니다. 타락은 우리를 망칠 뿐 아니라 전도의 문을 닫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망치는 죄악입니다. 타락에 빠져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하나님 나라와 기업이 없다 그랬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내가 잠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건 잠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려고 눈부신 사람이죠. 거기서 빠져나왔습니까? 그러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죠.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불행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불같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스루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말씀도 희귀해지고 이상도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사무엘의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쨌든 어린 나이지만 그 안에서 깨어 있으려고 했던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상과 말씀이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에 말씀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럼 깨어 일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빛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고 그 빛이 비춘 사람에게는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주변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생명의 기운이 솟아납니다. 아무리 세상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성한다 할지라도 빛이 들어가면 결국 그 빛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되고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모든 책망을 받는 더러운 것들에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어두워도 빛이 들어가면 온 공간이 그 빛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됩니다. 빛이 되는 사람은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잘못을, 회개해야 될 것을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빛이 비춰진 사람이 되고, 그 빛이 비춰진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그런 사람 때문에 점점점 세상은 더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악에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가로막지 않고 그 빛을 받아 빛의 사람으로 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9절에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 음행, 탐욕과 대비시켜서 모든 착함, 의로운,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착함은 도덕적인 성품을 말합니다. 인격을 말해요. 이 도덕적 성품이 모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이기게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착하시길 바라요. 이 착하다라는 것이 물러 터졌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요, 매우 단호해요. 그런데 그 단호함으로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을 할 때도 그 권면의 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권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말인데 그 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해도 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광야 예배에 한 성도 한 분이 오실 거예요. 제가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가 갑자기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 남편은 안 하고 아이들과 엄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급성 백혈병에 걸리면 제정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정신 안 됩니다.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고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치셨네. 그분이 뭐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돌아오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없습니까? 모든 이 착함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 성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있어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의로움이란 공정하고 올바른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 있어야 모든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진실함은 깨끗한, 정직한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함이 있어야, 정직한 행위가 있어야 탐욕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열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대비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면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빛의 특성이라는 게 뭡니까? 닿는 곳마다 밝아져요. 그 빛의 조도가 미치는 곳마다 세면 셀수록 더 많은 곳을 빛으로 바꿔냅니다. 세상 곳곳에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가 들어가면 그곳이 그로 인하여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성산 그린시티에 우리 교회를 옮기게 하시며 거기에 건축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치면 그 빛이 들어가는 곳은 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영웅으로 불리는 용감한 여성상 수상자이며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오르게 했던 수산나 트리마르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자기의 딸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사창가에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딸을 찾으려고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사창가를 다 뒤집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찾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사창가에 팔려온 사람들을 자기 딸을 찾는 중에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자기 딸을 찾는 일이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때때로 막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산나 트리마르코라는 여성이 그 인신매매 피해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해내기 시작하는데 1000명 가까이 되는 여성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이 트리마르코를, 그의 노력을 기억하면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인신매매 방지법을 만들고 또 다른 피해 여성들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이 시작됐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동한 한 여성 때문에 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나라가 바뀌겠어?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나라가 바뀌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빛의 자녀답게 살면, 그럼 우리 때문에 제일 먼저 가정이 바뀔 거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이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들어간 곳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에는 어둠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건 완전히 격려죠. 저나 여러분이나 빛의 자녀답지 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완전 격려예요. 격려라는 건 뭡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다. 세상의 불신자들과 명확하게 다른 생활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거대한 아버지의 낙농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5살의 나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쓸쓸하게 죽은 윌리엄 고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유품으로 딱 한 권의 성경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3문장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자신의 인생 전부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남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찍 죽는 거 말고는 윌리엄 고든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남김없이 착함을 쏟아붓고 후퇴 없이 의로움을 증명하며 후회 없이 진실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세상이 밝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빛의 자녀들을 통하여 확장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거부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가득 남기는 사람, 그렇게 그곳에서 섬기다가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요 성도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이 땅에서도 주목하고 있었고 다시 너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찬송 하나 하시고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빛 대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면, 그 빛이 비춰지면 우리도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누군가를 권면하면 그것이 빛이 되어서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럼 그도 빛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사랑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가 있고, 그 빛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성도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함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